하나님의 질문, God's Question,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뜻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실 텐데요. 정말 중요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그러한 물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다 모른다 해도 이 정도만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오늘 말씀처럼 너 예복 입고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참으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또 놀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라고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정말 마음에 또 머리에 잘 기억하고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 내가 준 옷 입고 왔니?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장 오늘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왕자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어떤 잔치냐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밭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처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왕의 청하심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또 종들을 보내니까 어떤 자들은 그 종들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굉장히 화가 났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내가 불렀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까지 악하게 굴까? 너무 화가 나서 왕은요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갖다가 진멸을 했다. 그리고 동네까지 다 불태워버렸다. 이런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는 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왕은 왕자의 그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그래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가서 내거리에 가가지고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모두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가득 채우게 됐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길거리에 가서 그냥 아무나 오라고 하니까 방황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왔을 겁니다. 왕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한 것만 보면 굉장히 참 은혜롭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1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이 왕이 가서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역 성경에 보면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으나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보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자들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예복을 하나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밖으로 내던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못하고 올 수 있는 사정이 있죠. 뭐 급한 일을 써갖고 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돼갖고 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어떤 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예복 입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일이라고 그냥 밖으로 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손발을 묶었다는 거예요. 묶고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처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 당시의 유대 풍습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왕은 그렇게 했을까? 유대 풍습에서 왕이나 큰 부자들이 잔치를 배설할 때는요,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이렇게 나눠주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큰 거부들이 초청하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평상시 입고 있던 옷 입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격식에 맞추려면 비싼 옷을 사 입어야 되겠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평민들이 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옷을 사 입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후줄근한 옷을 입고 그냥 가게 되면 또 왕의 또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초대는 하고 싶은데 그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예복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이거 입고 오라고. 그래서 왕이 배설한 그 잔치의 격식을 높이기 위해서 왕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예복을 입게 이제 예복을 먼저 다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게 가혹한 처사가 아닌 거죠. 하여튼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이미 그가 입고 올 수 있는 옷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옷을 거부하고 왔다라고 하는,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왕의 호의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던 그 옷 그대로, 어쩌면 밖에서 일하다가 흙 묻은 채 온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왕자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냥 잔치도 아니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오거나 오물이 묻은 채로 왔다면 이것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의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가 준 옷이라도 입고 오지. 아니면 자기가 입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든가.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왕의 호의를 갖다 무시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저러는가?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볼 때 은혜를 모르는 자고 은혜를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왕은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왕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왕의 잔치에 여러분 오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마음에 입고 오셨나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옷의 변화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옷을 해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최초의 옷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인간이 만든 옷은 어땠을까요? 햇빛이 비치니까 금방 말라서 도르륵 올라갑니다. 치부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고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가죽옷입니다. 이게 결국은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준 최초의 은혜의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에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진 옷은요, 내가 율법을 따라서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짜입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입는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의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그 의의 옷으로 입혀서 짜서 만들어준,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진 의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구원의 옷, 그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뭡니까?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우리의 성품 가운데 맺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행실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에 어떤 영향을 받냐? 성령님에 의해서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옷 입게 되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행실이 옳은 행실로 바뀌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나와요. 그 대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의 영들, 그 악의 영들에 의해서 세상에 다스려지는 그러한 권세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악한 것들과 싸워야지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하늘의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그 전투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성품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게 되면 우리는 악에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납니다. 또 의의 흉배, 그러한 가슴에 의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늘 평안한 마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구원의 투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요. 믿음의 방패,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거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진리와 의와 평안과 구원과 믿음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요. 악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옷들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요. 구원의 옷, 의의 옷, 성품의 옷, 세마포의 옷,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하나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들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던 내 자아의 옷 그대로 입고 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처럼 밖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잔치에 올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입고 안 입고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옷, 성품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고 여러분의 행실의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의 그러한 세마포옷을 덧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때에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벗는 겁니다. 죄를 벗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죄의 옷, 그러한 옷을 우리가 회개로서 주님 앞에 벗어 던져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새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의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막 먼지 묻고 막 오물 묻고 찢어지고 한 옷을 입고 우리 아이가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새 옷을 입히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그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히십니까? 아니면 그 옷 벗기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히시겠습니까? 상식이 있죠. 새 옷을 입으려면,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더러운 옷이 새 옷을 갖다가 버리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추한 냄새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벗기를 원하세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가 사단에 의해서 탄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구약의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뭐라고 명했느냐?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 더러운 옷이 뭡니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주의 옷을 입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 그야말로 자기의, 자기의 막 내가 하나님보다 선한 것처럼 나처럼 의롭다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그 옷을 벗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고집의 옷, 탐욕의 옷, 거친 인격과 혈기의 옷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본능이 주는 육신의 옷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복하고 그 옷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옷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찢어 던지고 정말로 다시 그 옷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죽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생각의 뿌리에 깊이 박는 겁니다. 사람의 옷차림은요,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왕자가 왕복을 입으면 왕자답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동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떠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좋은 옷,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신분 상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신분 상승을 해주시면서 정체성을 회복해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아들에게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옷, 열등감의 옷, 비교하고 절망했던 그 옷들을 다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의 정죄가 있죠. 세상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에 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깊이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자녀답게 우리가 존귀하게 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루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자족하면서 우리가 풍족한 데 거하든지 또 비천한 데 거하든지 어떤 상황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의식을 갖고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옷도 보기만 하면 그 옷이 내 옷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 그 옷을 입을 때, 그래서 그 옷이 처음에 입으면 어때요? 새 옷을 보면 굉장히 낯섭니다. 옷이 새 옷인데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왠지 뭔가 좀
좀 낯설고, 그런데 옷을 입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는 데 있어서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거룩한 습관을 가져갈 때, 길러질 때 그 옷이 내 옷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함은요 거창한 이상이 아닙니다.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쌓여가는 거룩한 습관이 바로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분노할 때에 긍휼의 옷을 입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내 본능이 자랑하고 싶을 때 겸손의 옷을 입고자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옳게 살기를 바란다면, 성령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거룩한 옷자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습관의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내 겉모습이 숨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 내 자랑,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망과 그런 내 꿈,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 입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옷은 터져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서 승리할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세마포옷을 우리는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삶,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의복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태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고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실 때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는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택함을 받은, 여기에 나왔지만 우리가 청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어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거부하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겠다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내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옷을 입을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덧입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입히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끄시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 19장 7절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신부로 준비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는 드리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옷 입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갈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너 내가 준 옷 입고 있니? 기도하겠습니다.